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를 내리고 구름을 일게 하는 신은 고대 근동에서 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또 건드리면서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 드라빔과 허탄한 것들을 말하는 복술자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 허탄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아무런 능력과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허탄한 것과 거짓 꿈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려고 하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서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헛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은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목자께서 왕에게 그 목동의 역할을 허락해 주신 건데 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왕이 없는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닌 이 우상의 것들에 굴복하는 식의 이런 나라 운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히 비난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지금 목자가 없는 상태고 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태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의 준마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실 상태로만 보면 이들에게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전쟁의 능력을 치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돌보셔서 준마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의 형태와 본질적인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전쟁의 양상의 모습이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퉁이돌, 말뚝,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리더에 대한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별명과 같은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모퉁이돌, 말뚝, 활,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등장의 어떤 이 별명들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싸울 때의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게 될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그들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좀 독특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적의 정체, 어떤 나라나 국적이나 어떤 이 연합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과연 적인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의 방식을 사용했는가도 등장하지 않아요. 적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모퉁이 돌로서 말뚝으로 활로 권세 잡은 자로서 드러나실 때에 그 어떤 적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서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모퉁이돌로 표현되는 것, 또 말뚝과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로서 또 말뚝,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방식이 자신의 몸에 그 못과 창을 찔러 넣으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싸우는 활, 이것은 곧 가장 강력한 활로서 사실 전쟁의 무기로 등장하는 건 무지개거든요. 그 무지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징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권세 잡은 자로서 나타나셨을 때에 어떠한 적들과 원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 하면서 이제 남북왕조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이 돌아온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스가랴 이 앞 본문들에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셔야, 돌아오셔야 이곳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이 역할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리라는 이야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휘파람을 불어 모으실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목자가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심으로써 이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에
그들이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로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온 이스라엘의 어떤 이 기대감이 무엇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길앗과 레바논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계에 있는 국경을 뛰어넘는 공간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돌아오게 만드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고정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이 확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전쟁과 싸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결국 정의와 공의,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사랑과 인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이 거주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옴의 열매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돌아옴을 경험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지나치게 되는 게 있는데 고난의 바다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이 나일은 물론 이제 애굽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나일 애굽의 이집트의 이 영향력, 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는 것도 이 수위가 낮아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에 어떠한 방해물도 없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바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다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이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악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악이 거주하는 공간인 이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마침내 없애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없애시는 일들을 반드시 하시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는 그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풍요와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상태, 현실의 세계에서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승리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간구하면서 이 고난의 바다의 수위가 낮아지고 그 바다를 사라지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